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온라인에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 전도사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너무나 감사함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온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를 위해 힘쓰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어 함께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하여 깨어져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서동근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한 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807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월광교회는 9월 10일 목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예배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청소년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고3 학생들의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3 학생들에게 전도사님께서 매일 문자 묵상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혹시나 받지 못하고 있는 고3 학생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슬기로운 큐티 생활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에 월광교회 다음 세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묵상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 친구들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또 어떠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분은 상하고 또 우리의 기분은 나쁠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누구는 잘하는데 넌 왜 그래? 누구는 그렇다는데 너는? 이런 비교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 가운데 부모님이나 친구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과 평가는 내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우리 모두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아니다 싶어도 나를 향한 칭찬을 듣게 되면 우리는 무척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 주변에서 너는 성적이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생각을 하고 사니?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또 코가 그렇게 낮아서 숨은 제대로 쉬고 사냐? 눈은 뜨고 다니냐? 등등. 사실 우리에게 들리는 말들은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나도 많죠. 격려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아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결과는 전과 비슷하고, 그럴 때면 내 스스로가 미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이겨내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찾아내고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본 시편 8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이 손가락만으로 지으신 분, 위대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을 담은 말씀이에요. 이 신비롭고 광활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이 신비롭고 광대한 우주 속에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반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주 가운데 인간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존재, 그런 낮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들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이다.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이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아니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존재가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창조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바라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인 것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오늘 말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밝히면서 소금으로 되어지며 나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월강 청소년 공동체 더욱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세워가자, 이런 주제로 2020년을 시작했어요. 벌써 8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고 어느새 9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는 그 사랑을 닮아가지 못했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모두를 비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욱 깨어 일어나 그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은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영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에 나서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면 메마른 이 땅에도 꽃 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다시 한번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영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에 나서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 피겠네.